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죠. 성경에 아주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 이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직접 쓰여졌고, 기독교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신학과 사상의 토대 위에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노력, 열정, 열심히 감히 당대에 따라오지 못할 만큼, 그리고 지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가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없애기 위해서 당대에 2000년 전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걸어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그 뙤약볕에 여러분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덮치셔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이 주님을 만나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열정적이고 열심이고 노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었습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열정과 노력은 핍박자의 열심이었고 노력이었고, 어찌 보면 불순종자의 열심이었고, 살리는 노력과 열정이 아니라 죽이는 노력과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의 인생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마이너스 인생으로 빠르게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방향이 달라지니 그의 열심은 죽이는 열심이 아니라 살리는 열심이 되었고, 그의 인생은 빠르게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믿음에 타고난 인물이 되었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나고 열정이 있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큰 해가 되기도 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요, 빨리 가는 것도 속도도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여러분, 삶이란 것이 죽어라고 빨리빨리 달려야만 하는 레이싱 경기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빠르다고 해서, 조금 더 빨리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삶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부지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시대입니다. 발전 시대에는 부지런함이 미덕이었지만 요즘은 부지런하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매사에 빨리빨리 하는 것이 꼭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게으르자는 얘기 아닙니다. 게으름을 찬송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성경도 게으름을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는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음부에 빠지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게으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오히려 빠른 것이 재앙이 되기 십상입니다. 제가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한 해, 두 해 세월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긴 인생이란 안목 속에서 80이건 90이건 100년이건 긴 인생의 길이를 걸어가며 필요한 것은
사실 빨리 가기 위하여 시간을 제어하는 초시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긴 인생길을 걸어가며 방향을 잃지 않는 나침판이 더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향방 없이 빨리 뛰는 것보다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따라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마침내라는 단어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마침내, 결과적으로 그런 뜻이죠. 종국에 가서는 그런 뜻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런 뜻이죠.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빨리 성취하고 이루고 싶어도 빨리 서두른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냐? 복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히 잡는다 할지라도, 빠르게 한다 할지라도, 속도를 낸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마침내 유익이 아니다, 복이 아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결과를 바라보고 해야겠죠. 효능이란 것이 중요합니다. 효능. 마침내 그 일의 결과가 나타나야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효율의 시대라고 합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근데 효율이란 말과 우리가 쓰는 효능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효율이란 말은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좋고 빠르고 신속한 방법을 말합니다. 무슨 일을 가장 빠르게, 가장 잘 되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효율을 따집니다. 반면에 효능이라는 말은 그 일의 결과를 말합니다. 결과를 생각하는 말이에요. 이 약이 효능이 좋아요, 이 약이 효능이 좋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약이 작용하여서 빠르게 작용하든 느리게 작용하든 좋은 결과를 마지막에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효능이에요. 효능. 그래서 모든 일에는 효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효율만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니까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효율을 쫓아가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효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효율적이라고 다 목적을 이루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효능은 방향과 연결된 말이고, 반면에 효율이라는 것은 그 말 속에 속도가 들어있습니다. 속도. 빨리빨리.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을 속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할 때는 먼저 올바른 방향성을 확보한 후에 어떠한 속도로 그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좋은 결과, 마침내 복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일을 해도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방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과 상황이, 그리고 내게 가지고 있는 내 재물과 나의 능력이 방향을 잘 잡아야 효율도 효능도 나타납니다. 방향. 그래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철인 세네카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계획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목적하는 항구의 방향을 모른다면 모든 바람은 역풍일 것이다.
그렇죠. 갈 바를 모르면 바람을 이용할 수가 없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바람이 다 역풍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2주 전에 담임 목사 이취임을 성대하게 은혜롭게 의미 있게 잘 치르고 새로운 담임 목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당연히 뭔가 새로워져야 하고 또 이미 많은 부분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빨리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개선과 변화와 또는 개혁의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어떻게 보다는 어디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지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얼마간은 이 방향을 고민하고 방향을 잡고 방향의 공감대를 설정하는 일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도 빨리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 변화를 가져가는 것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빨리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결국은 그 일이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적인 면에, 또 저의 목회에 좋은 일이 되어야죠. 그 변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변화해야 되지만 빨리보다는 방향을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예, 우리가 설정한 방향으로 잃지 않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리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이죠, 솔직하게 고백하는 말씀인데요, 저에게 묻는다면 I don't know. 저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은 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셔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예,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가야 할 길도 모르겠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방향이고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방향이 없으니 네 마음대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방향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지자로 다니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방향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지 갈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방향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 방향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찾으면 찾아진다 하셨고 두드리면 열린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길은 단순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며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 나섭시다.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공감대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찾아 나갑시다. 할렐루야. 대개 사람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강조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울바누스 교황 2세에 의해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이 율바누스 2세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시작할 때 내세웠던 기치가 하나 있는데 데우스 로 불트, 신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시작해서 200년 동안이나 수십만 명의 사람을 죽인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저는 한 사람의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교황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방책이었지. 사람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강조할 때는 대부분 자기의 욕망이 그 속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가며 기도하며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세우신 장로들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합의되는 생각들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길로 가기 원합니다. 예.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청장년들과 성경 공부를 4개월 동안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감대들을 우리 교회 청장년들과 도출해 봤습니다. 소통하며 많은 대화를 속에서 어떤 공감대들, 공통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공통된 생각들이, 변화를 위한. 그리고 그동안 여러 성도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을 일일이 원로 장로님들부터 시무 장로님들까지 신방하면서 많은 대화들과 많은 의견들을 청취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과 같이 몸으로 부딪히면서 소통하고, 지난 금토일은 같이 하면서 많은 시간 깊은 대화들을 나누고 젊은이들의 생각과 의견과 변화를 위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제가 깊이 숙고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이런 공감대의 바탕 위에서 예배의 형식, 예배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과는 좀 다른 전통적인 예배와 더불어서 조금 더 변화된 예배의 형식이 무엇일까? 앞으로 많은 예배의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중심을 두는 목회의 계획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다음 우리 교회를 이끌어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한 변화들도 천천히 이미 시도하고 있고 시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공감대더라고요. 젊은이들 살려달라는 공감대. 또한 우리 교회 체계적인 양육과 말씀 공부 훈련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것도 공감되더라고요. 교회 내 성도들이 좀 더 쉽게 마주 앉아서 서로 가벼운 또 깊은 교제를 할 공간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5층에 커피숍 비슷하게 있는데 거기 올라다니기도 어렵고 시설도 잘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좀 더 성도들이 쉽게 접근하고 만날 수 있는 마당과 같은, 광장과 같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그 공감되더라고요. 공감대. 이를 위해서 재정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지금보다도 더 투명한 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 혼자로서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좋은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제가 백방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면서 조금씩 변화를 위한 발걸음을 옮겨 갑시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를 꿈꾸며 함께 세워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목회자가 혼자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변화는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뒤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들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우리가 공감하는 뭔가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 뒤로 물러나 있고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는 건 말이죠, 제가 11월부터 많은 설교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11월부터 많은 설교 사역을 통하여 제가 신방하면서 또 여러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뭔가 좀 해야겠다, 나도 이제 이렇게 그냥 있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좀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열정이 생긴다는 소리를 들으니 참 감사해요. 생기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생기는 건 다 생겨요. 해야지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의 변화, 좋은 변화, 아름다운 우리 신앙, 지금도 아름다운 공동체지만 좀 더 나은 공동체를 늘 생각해야겠지 않겠습니까? 좀 더 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적극적으로 모든 교회 사역에 뒤로 물러나 있지 마시고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마시고, 적어도 내가 하늘문 교회 성도라면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담임 목사가 요청할 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맙시다. 저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변화를 위한 갈망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서둘러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새 기회의 문, 새로운 축복의 문이 이미 여러분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 변화의 축복의 문에 여러분을 들어오시기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로움을 꿈꾸며 나가는 우리 하늘문교회 위에 주의 영광 있으라. 아멘.